요즘 여러분 저녁마다 잠 잘 주무시나요? 그래도 조금은 좀 잘 잤던 것 같은데 어제는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 토요일은 주일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잠을 깊이 못 자는 편이긴 한데 어제 저녁에는 더위에 쉽게 더 잠을 못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은 하루를 보낼 수가 없고, 또 한낮에 일을 하며 어떠한 사람은 그 더위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병원에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온난화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온난이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는 것이죠. 만년설이 녹지 않을 것 같았는데 수도 없이 만년설이 녹아져 내리고 있고요.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생태계가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살법한 제법 큰 뱀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서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편안함과 과학의 발전이 지구를 망가뜨려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구의 망가짐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생각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라봐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 심판의 시작은 바로 그들에게 가뭄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지속되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의 가뭄이 꽤 오랜 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가뭄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1년은 농사가 잘 되었다가도 1년은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도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7년간의 흉년이 있었듯이 언제나 풍년과 흉년은 늘 같이 따라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과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 악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10가지의 재앙 중에 대부분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여러 번 그 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황들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이세작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왕 아닙니까? 그때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뭄으로 인해서 유다는 현재 유다의 상황은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치솟는다. 아멘. 지금 이러한 가뭄 때문에 누구도 고통당하지 않는,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3절부터 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물 중에 하나였던 동물들까지도 그 고통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의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가뭄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가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또 동물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늦은 비가 있어야 되고 이른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농사가 망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들의 농사가 망하여서 농부들이 힘들어하고 물이 말라 마실 물이 없어 종들에게 물을 구해오라 하지만 어떠한 종들도 그 물을 구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풀이 없자 새끼를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겠죠. 또한 들나귀도 언덕 위에서 물이 없어 헐떡이며 기력이 약해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눈이 흐려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상류층의 사람들, 이때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뭄에도 버틸만 했을 겁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있고 아직은 버틸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라 섬기고 우상을 따랐던 서민들, 백성들은 지금 이 한 해의 가뭄에도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고 그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죄였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처럼 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가뭄의 말씀을 보면서 이때의 가뭄과 지금의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재해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흔히 말하기를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고 죄가 만연하다 말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우리도 말하는데 이러한 심판의 시작이 어쩌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직은 세상이 좀 덥고 힘들지만 집에 에어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나는 그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직은 좀 덥고 좀 자연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은 좀 살만하니까 나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안일함과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 괜찮다고 괜찮은 걸까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은 잘 사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일까요? 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보장받았고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러한 가뭄 속에 그의 동족들이, 그의 민족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아파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아 그것과 상관없는 자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러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이러한 극심한 가뭄 속에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하나님은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그것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그 마을이 사라지든 그 마을이 뭐 환란에 당하든 그냥 자기는 하루만 유숙하고 떠나면 되는 사람입니다. 행인 또한 마찬가지죠.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지 그 지역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이 유다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행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의 심판을,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돕지 않고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심판과 또 이스라엘이 당하는 실제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그동안도 수많은 가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잠깐의 가뭄 가운데 그들에게 풍성한 비를 주셔서 그들의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의 가뭄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비를 달라며 그들에게 신앙을 비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돕기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들이 당해야만 하는 심판인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고 아주 넉넉했던 그러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땅에 미치지 않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우상들의 도움을 그들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어려움을 그들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비를 달라고 아무리 그들에게 빌어봤자 그들에게는 그러한 비를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서야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하시기로 했던 그 죗값을 물으시기로 한 그 결정을 결코 바꾸지 않아 하십니다. 왜냐? 유다가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영영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앞으로 당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심판 가운데 그것을 견뎌야 되는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 칼에 찔려 죽을 사람들이 있고 부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고백을 한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인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고백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탄원의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나타냈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이 17절과 18절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사랑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만 했고 또한 사랑했던 남유다까지도 이제는 심판의 기로에 들어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기근에 헐떡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당할 것들을 얼마나 슬퍼하는 그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심판을 더 심한 심판을 당할 이 유다를 생각하니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심판을 거행하고 진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리 편치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이 자연이 망가지며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해야 되고 아프게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아주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임계점에 도달한 그 유다를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심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점을 건듭니다. 앞서 하나님이 나그네와 같이 행인같이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에는 더 심한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왜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자 하나님 이제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도와줄 능력 없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 때문에라도 자신들을 구해주고 도와주기를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들이 당하는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러한 가뭄과 앞으로 겪어나가야 될 그러한 심판과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그 유다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듯 기도하면서까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슬픔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민족을 볼 때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그들의 나라가 이제는 다 망가져버린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 좀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들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세워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 그 모든 것이 섞여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씩 멀어지는, 결국 이 세계를 이제 나빠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다를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 서민들이 고통을 함께 당해야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타락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자연과 또 이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그 고통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시 신앙을 재정비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교회의 강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겠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세상의 성공과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강단에서 기복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야,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더하여진 것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끔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과 같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 위에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잘못된 말씀을 따라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었지만 그는 유다의 아픔과 슬픔과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한 생각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고, 나는 아니지만 대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칼부림에 대한 예고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현역에서 20대 청년이 차량으로 건물을 돌진했고, 또 내려서는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고 있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10대들이 마약에 연루되어지고 있고, 조금만 핸드폰을 검색하면 마약을 쉽게 살 수도 있고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이미 얼마나 많이 악해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가득 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길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힘과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워나가거나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을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러한 무서운 심판 가운데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들을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성도가 하나 되어지길 소망합니다.